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9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새날 들숨과 날숨으로 자유롭게 호흡하며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얼굴로 대면하여 바라보고 목소리를 들으며 안부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며 순종할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 따라 사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복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그 이름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처럼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엘리야에게 물을 주시고 구운 떡을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평의 가족들에게도 천사들을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참된 쉼을 누리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뿔을 높이 드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뿔도 가장 높은 곳에 세우사 교만한 말을 그치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입술을 봉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기둥에 붙여진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 동행하여 주실 때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해가 있는 자녀 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때 특별히 마음이 외롭고 허전하지 않도록 꿈과 비전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오고 가는 소식이 평강의 소식으로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어려운 일 앞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셔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농촌과 개척교회에도 자비하신 손길로 이끄사 복음을 전할 때 들을 귀 있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석구석 많은 일들을 챙기며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향기 편지를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향기 편지가 사람들의 손에서 귀히 여겨지는 생명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 감동의 영이 향기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편협한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온 국민의 심령을 사로잡아 거룩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 한국교회를 통해 온 나라 안에 퍼져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과 여기도 천국 저기도 천국을 이루는데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통일의 아침을 기다리며 늘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소한의 먹거리는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독재 세습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처음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일하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도록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사사시대 후반에 이 사무엘이 역사에 등장하는 이 시대가 어떠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사무엘. 신학자들은 성경이 아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쯤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이 시대 영적 상태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어둠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이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하존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비전이죠. 비전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망한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기를 기뻐하시겠어요? 흥하기를 기뻐하시겠어요? 당연히 흥하기를 기뻐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흥하야 될 백성들한테 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이 시대는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질 않았다고 그러시는가? 2절 말씀에 답이 있거든요.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어두워갔다. 나이를 먹은 제사장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표현은 당시 영적 상태가 인간들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요. 인간들의 귀가 점점 무디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셔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 3절에 나오죠. 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상을 읽는 우리의 눈은 반복되어지는 것을 찾아가면서 읽으면 참 재미있고, 여기 오늘 3장에 오면 이제 대조시켜요. 자꾸 무엇과 무엇을 이렇게 대조시킨다는 것은 상반되게 연결시키면서 어떠한 것들을 강조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참 재밌어요. 오늘은 자, 어두워졌대요. 그런데 3절에 오니까 뭐를 대조시켜요? 하나님의 등불은 어떻게 됐다고요?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고. 여전히 등불을 끄지 않고 이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을 보여주고 비전을 선포할 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3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빨간 글씨만 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과 대조되어지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2절에 나왔었거든요. 2절과 3절을 연결해서 보면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있어요? 지금 아이예요. 얘는 어린 아이인데 여호와의 전, 뭐가 있는? 하나님의 궤. 자, 지금부터 이제 놓치지 않고 우리가 추적해 가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소재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궤. 이건 사무엘하 6장까지 이제 이 궤의 이 임재의 상징인 궤에 걸쳐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윗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 궤가 있는 곳에 누워 있었던 아이와 당시 제사장은 어디에 누워 있었대요? 자기 처소에. 아니, 밤에 뭐 퇴근해가지고 그럼 자기 처소에 누워있지. 하나님이 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지 싶었더니 이건 시비를 거시는 게 아니라 대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전에 그 밤에 누워있는 사무엘과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제사장, 이게 영적인 상태예요. 그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 누워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어요. 좀 이따가 7절 말씀 살펴볼 텐데,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지요. 왜요?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죄를 지적하잖아요. 안 들으면 몰라서 그냥 시침이 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내 죄를 지적하시면서 힘들어지거든. 괴롭히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제시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미달되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자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한 거예요. 안 듣다 보니까 안 들리는 거죠. 보면 되는데 보지 않고 그냥 살기 시작했어요. 왜?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상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좋으세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게 복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들을수록 힘들다니까요. 오죽하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하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도 그럴진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그거는 기만이에요. 기만.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죄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자꾸 말씀을 외면하려 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들으라는 거예요. 괴롭지만 들어라. 자꾸 안 들으면 다친다. 자꾸 안 보면 어두워진다. 이 시대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들릴수록 괴로우니까 외면하고 살다가 이제는 아예 안 들리게 돼.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으시니까 그 말씀을 들을 자를 찾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를 찾는 거거든요. 그 상징적인 것이 사무엘이 어디에 누워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 안에 누워 있었다. 여러분, 죄 지으면서도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담배 태우는 거? 그거 그냥 하시면서 말씀 들으세요. 그냥 교회 오셔야 돼요. 술 드시면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면 담배가 맛이 없어지는 날이 오거든요. 어느 날 술이 그거 안 먹어도 맨정신인데 술 먹은 것처럼 즐겁고 기뻐지는 날이 오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해. 야, 술 먹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도대체 그게 뭔 말인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비웃었어요. 참 저거 아니 술을 끊어야지 그래. 술 드시면서 무슨 기도를 한다고 또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나 그랬는데 지나놓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셔서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나는데 야 그게 참 지혜로웠다. 술 드시면서도 교회 가는 거예요. 아니 술 마시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싶은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생으로 어거지로 안 되는데 그러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래 난 죽어야 돼 우울증 걸려서 그렇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고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결국엔 말씀 듣는 게 괴로우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깨달아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마음 갖고 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성령께서 자연히 그것들을 안 하게 하는 날이 와요. 그때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고행하는 게 아니에요. 생으로 나를 학대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괴롭혀가면서 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그거예요. 어느 날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감사하면서 여전히 술은 마시고 여전히 담배는 태우면서 여러분 술 담배 하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아니요. 성경에 뭐 그것 때문에 어떻다고 하는 얘기 어디 나와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미워하지 않고 사신 적이 있으세요? 그 미움을 품고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미움이 어느 날 성령께서 사라지게 하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상태로 말씀 듣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거 안 하게 하시는 날이 와요. 미움이 사라져 버렸네. 그때까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신앙생활 해나간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는. 그러나 겸손해야죠. 그러니까 겸손해야죠. 내 이거밖에 안 되는 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는 나를 보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그리고 그 말씀 앞으로 다시 가는 1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데 여러분 여기는 말씀이 풍년이에요. 보실까요? 4절 말씀, 6절 말씀, 8절 말씀. 하나님의 사무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여기 말씀 풍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문제는 뭐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하나님을 사무엘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3년 6개월째 젖을 떼고 성전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한 지 지금 12살 때면 적어도 8, 9년은 성전에 있었을 텐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 얼마만큼 기독교 교육이 엉망진창이었는지.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고 엘리에게 자꾸 가는 거.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아니, 나 안 불렀다. 3번씩이나 그렇게 할 동안 엘리가 못 알아먹어. 엘리가. 그리고 4번째에서야 야, 또 부르면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려라. 그래서 10절에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요, 베드로에게는 닭소리로 말씀하셨죠.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무슨 상황으로 내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그것은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닐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까지 힘들지만 그냥 가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말고 그냥 가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듣겠나이다. 잘 못해요. 죄성이 나를 이겨서 또 못해요. 괜찮아요. 내일 또 와서 또 들으세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어제와 나는 다를 거예요. 분명히 10년 전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를 거예요. 왜요?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다져져 갔을 것이고 그동안 성령께서 나를 만져가셔서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여러분 고통 속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즐거움 속에서 그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들로 나를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했다. 왜 저것들은 저렇게 못하느냐고 어느 날 정죄하는 자리에 서서 장로의 목사의 역할을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겁니까? 나도 안 되는 거. 성도들은 더 그렇겠지. 여러분 그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어요. 말씀을 먼저 들을 때에 여러분 제가 다 해서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도 못하는 것을. 성도들은 얼마나 더 세상에서 힘들어할까. 그래서 여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교회 지도자가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때 여러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연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여지껏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앞으로 또 그런 일들이 성도들 간에 더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로 괴롭지만 그래도 그 자리 지키며 어느 날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 듣는 그 자리 지켜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